예, 어저께 저희 아내랑 그 위브리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이 돼서요. 그 LA 영락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근데 저희 이제 브릿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특송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가 조명을 너무 잘 받아서 가운데서 제일 잘 나왔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그 기독일보 사장이신 분이 이제 이은규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브리지 사역을 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사실 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다. 특별히 기독 언론을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그것을 지켜온다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20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이인규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사실 언론이 이렇게 순수함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그 자본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 기독 언론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순수하게 그래서 위브리지 사역도 그 이인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이제 무너지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언론사로서 해서 이제 발벗고 목사님들을 찾아다닌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제 50교회를 선택해서 또 50교회를 돕는 50교회를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50교회를 돕는 교회를 이렇게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 큰 교회라도 매월 500불씩 3년 동안에 계속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었고 또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민사회에서 1.5세, 2세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어떤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 필사, 그래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도록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50명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36명이 다 필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일부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필사를 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필사를 했던 이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되게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뭐 부모님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사역이구나. 근데 사실 그것도 역시 이 목사님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한 학생당 1,000불씩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마다 기독교 비즈니스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취지를 말하고 그런 거를 모금을 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사실 필사한다는 게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한테도 잘 맞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필사한다는 게. 이렇게 두꺼운 거로 2권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쓰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본문을 제가 자주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에베소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에 건강한 교회론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온전한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다양한 지체. 그러니까 지체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각각의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몸이,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각각의 지체는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접붙여지고 연결이 되어서, 머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머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은 머리가 명령을 해, 다리한테. 그러면은 이동을 하고, 내가 뭔가를 집으려고 하면 손에게 명령을 하고.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모든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어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그 건강한 교회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우리 렌추아니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렌추아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각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그것을 항상 각성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 개인이 동일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누죠. 1장, 3장에서 4장에서 6장까지.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은 교리를 설명하고, 뒤에는 구체적인 그 실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특별히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덕목,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은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가정생활, 너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로서, 또 일하는 종으로서 너희들이 온전한 건강한 가정생활이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6장 마지막에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교리적으로 말하고 실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실천적인 덕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왜 바울은 영적 전쟁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악한 존재가 있다.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6장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먼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의 원리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지시를 받을 때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다 동일해요. 동일한 각각의 지체에게 지시하는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렌초아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전투를 벌이려면 맨손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운동화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장을 해야죠. 무장.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이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그런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완전 무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로마 군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군인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메타포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정말 배틀필드라는 그런 자각과 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무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14절에 보면 먼저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는 건 뭐예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접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띠를 두르고 우리가 뭔가 큰일 할 때 허리띠를 질끈 매고 뭔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는 띠를 두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다. 호심경이라는 한자가 좀 어렵긴 한데 뭐냐면 흉패예요, 흉패. 그러니까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이 몸의 흉패. 갑옷이죠, 갑옷. 우리가 이게 가슴은 폐가 있고 심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굉장히 아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가슴입니다. 그것을 호심경, 의의 호심경으로 그것을 보호하라. 의라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신칭의,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인 이신칭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관가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 호심경을 붙이라,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죄로 양립할 수 없어요.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너희가 성결함으로 경건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가슴과 심장이 얼마나 우리 몸에 있어서 공격받으면 치명상을 입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 이거는 사실 여러분 다 남자분들은 군대 왔지만 전투화 신는 거예요. 전투화. 그냥 우리 운동화 신고 어떤 슬리퍼 신고 전투할 수 없어요. 전투화를 신어야 돼, 군인은. 근데 그게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투화라는 것은 적의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적의 땅을 점령하는 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전투화를 신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때 적의 땅을 우리가 침노하고 그 땅을 우리가 노력하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우리 방패는 당연히 이제 보호하는 건데 다 보호하는 거지만 특별히 방패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멀리서 적들이 화살을 쏘아요. 특별히 때로는 그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집을 태운다거나 적 본진을 태울 때 불화살을 쏘죠. 그래서 그게 멀리서 쏘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이 화살입니다. 근데 그 화살을 막으려면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불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이런 핍박을 합니다. 불과 같은 핍박을 해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럼 괴롭죠. 사실 공격을 받으면 괴롭죠.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적의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거를.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현대 전투에서도 이 철모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총알이 날라올 때 이 철모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아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한 것처럼 이 머리가 중요하죠. 근데 그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은 핍박, 때로는 로마의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산채로 매달려서 화형시키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정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오히려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을 가져서 있던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야. 나의 집은 천국에 있다는 소망, 영원한 나의 영생의 집이 천국에 있다는 소망, 내가 비록 이렇게 고통으로 죽어도 나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과 소망, 그것이 그 핍박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로, 여섯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을 너희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앞서 다섯 가지와 이 여섯 번째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선 다섯 가지의 장비는 다 호신용이에요. 호신용. 나를 보호하는 것.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가 바로 이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3번이나 물리치셨어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3번 다, 3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3이나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싸워라. 어떻게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쫓김바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쫓겨갑니다. 도망갑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소리,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뭔가 평화롭지 못해 삐걱삐걱 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워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가정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화평을 이룹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화평을 이루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가정.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무리 평안해도 뭔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스스로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이 해결되면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교회를 추구하면 할수록 마귀의 방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진영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물리치셨고 또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정말 이 시대는 육체적으로는 되게 너무 편리해졌죠. 누가 뭐 성경이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누가 쫓아와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평화로워요. 언제든지 성경책 꺼내서 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사실 근데 이런 안일한 시대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위기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더 빛을 발했어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돈이 축적되고 무사한 일, 너무나도 평화롭고 살기 좋고 이럴 때 교회가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이민교회 상황을 보면 얼마나 불투명한 미래, 좋게 평가하는 학자들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몇십 년 후면 한국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질 것이다. 이민교회도 이제 대형교회들도 이제 1세들 다 이제 천국 가면 한국 다 돌아가시면 이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기는 너무 편해졌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연약해졌어요. 성도들이.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속에 얼마나 산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까? 힘들어도 애기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추운 겨울에도 그 통성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런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근데 미래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심지를 못해요. 시대가 편해지고 시대가 너무 잘 살 것이 오히려 그런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빛을 내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2024년 한 해 동안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사모하면서 올해 24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